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1장에서 3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이제 설명합니다. 그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로서 우리가 된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또 우리 자녀가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그러한 이 유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은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에베소 2장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 거,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2장이 줬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다분히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베푸신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자녀 삼으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보증과 우리가 후사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심, 이것이 이제 1장에서 강조되었다면은 에베소 2장에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아 교회를 이루게 된 것, 그리스도 몸을 이루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큰 은혜죠. 큰 은혜죠.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도 굉장히 감사한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각종 지혜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또 교회에게 맡겼다는 게 3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를 사용하신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에베소 1장, 2장, 3장에서 이제 강조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장에서부터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값싸게 우리가 흘려보낼 것이냐, 값싸게 치부할 것이냐,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은혜가 은혜답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은혜가 값비싸게 돼야 된다. 어떻게 되냐?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4장, 5장, 6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4장서부터 이제 행하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돼서 나옵니다. 계속 행하라. 이제 이 4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행함이 뭐였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봤던 4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죠. 왜냐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서 우리가 하나 됐으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4장에서 아주 나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우리 기초는 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뭐로 연결되냐면 거룩하라 이게요. 거룩하라.
그래서 이 하나됨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유지하려면은 하나됨을 지속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맡은 이 사명을 잘 전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려면 거룩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안 되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거룩해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죠. 쓰임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룩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게 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됨이란 얘기와 함께 4장 17절에서부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죄사함 받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때 의롭다함 받죠.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는다는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4장 17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지속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좀 순서를 먼저 보셔야 돼요. 뭐냐면 4장에 들어가면서 거룩함이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됨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나와요. 근데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하나됨을 이루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순서가 거룩보다 하나됨이 앞서 있다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 많은 교단이 있죠. 그리고 장로교 안에서도 많은 교파들이 있죠. 장로교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한 장로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장로교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78년도에 이제 78년도 79년도 이 장로교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가지고 78년 79년도에 저마다 정통성을 가지고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돼요? 장로교를 갖다가 개혁한다는 그런 깃발을 내딛고 장로교의 거대한 장로교가 막 나눠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표방했던 것이 뭐냐면 거룩함을 먼저 표방을 한 거예요. 거룩함을 표방한 나머지 거룩하지 않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네와 뜻이 같지 않고 자기네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끼리끼리 정말 마음에 맞는, 심지어는 뭐냐면 지방색, 대표적인 게 지방색이에요. 지방색, 심지어는 뭐냐면 학연, 어느 학교 출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어떤 인과관계,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교회가 뭐냐면 이 장로교가 막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종신에서 뭐 방배에서 뭐 어디 광주 뭐 신안에서 뭐 막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지다 보니까는 목사인 저 자신도 모를 정도로 많이 갈라졌어요. 지금은 다시 뭐 통합한다 해가지고 막 또 통합을 얘기를 해요. 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제 간과했던 것이 뭐였냐? 지금 에베소 4장에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하나됨보다도 뭘 많이 강조했냐면 자신들의 이제 거룩함을 많이 강조해요. 근데 그 거룩함도 오리지널 거룩함이 아니에요. 네. 오리지널 이 거룩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본적인, 인간적인 거룩함을 너무 표방한 나머지 그 당시 이 총회가 많이 갈라졌어요. 오늘도 우리도 뭐냐면은 한 개교회를 보세요. 개교회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를 해야 돼요. 이 순서가 이렇게 쫙 바뀌게 되다 보면 하나됨을 깨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서로 어떻게 돼요? 거룩하다고,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다가 서로 정죄하게 되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정말 그 감을 건너버린 애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잘라지고 교단이 잘라지고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원칙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하나됨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룬다는 그 대원칙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저는 연합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 17개 교파들이 들어와 있어요. 17개 이제 신학대학원 교파들이 들어와 있는데, 17개 신학대학원의 그 신대원 학생들이,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처음에 만나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자기가 특별하게 신학으로 무장된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총신 아닙니까? 총신 학생과 장로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요, 막 서로 막 칼날이 책책책책책 와가요. 신학대학원에서 배운 게 뭐 얼마나 배웠다고. 기껏해야 2, 3년 배운 신학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 고신, 저기 뭐 침신, 순복음, 다양한 17개 교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다 어떻게 돼요? 자신의 거룩함만 얘기해요. 막 하나됨보다도 거룩함 쪽, 자기 진리가 옳고 자기네 교단이 교파 해석이 옳다는 얘기만 막 해요. 그러면 한 몸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무슨 비유를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그 별에 그 5가지 이렇게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별을 갖다 그리더라도 아주 날카롭게 별을 그리는 게 있고, 두리뭉실하게 이 별을 그리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오각형이 넓으면 넓을수록 굉장히 그만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대원 학생들 막 1학년들 막 이렇게 막 날카로운, 아주 막 신학에 칼날이 예리한 사람들을 보면 그 별 안에 있는 오각형이 너무 작아요. 그럼 날카로워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삼각형들이 뾰족해요. 근데 이제 신대원 이제 3년 졸업하고 좀 3학년 정도 되고 어제 되다 보면 뭐냐면, 가운데 있는 오각형이 굉장히 넓어져요. 둥글하게 돼요. 겉에 있는 삼각형은 나중에 조금 뭉툭하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목회자들이 다양한 교단들이 만나가지고 말씀 안에서 한 몸 이루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지금도 그래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들이 기본 원칙들을 갖다 좀 잘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교단들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력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만큼 말씀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고 제대로 이해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잘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께서 싸워가지고 나눠지게 됐어요.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그러면 나눠지죠. 어차피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은 같이 할 수 없어. 그럼 나눌 수 있죠. 왜? 동네가 다른데 얼마나 나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는 하나됨을 힘써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해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근데 그 7 집사도 약자에서부터 집사를 선택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헬라파 그리스도인 중에 집사를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요. 하나됨을 이루어요. 이 원칙들을 우리들이 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이 들어오면서 우리들에게 우선적으로 마음에 주는 것이 뭐냐? 하나됨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하나됨을 유지하고 또 하나됨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중요해요. 우리는 도덕분자를 교회에서 양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목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거지, 그릇이 깨끗함은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지 깨끗함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할수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깨끗할수록 우리가 욕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우리가 뭐냐면은 이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 17절에서 또 24절에서 우리가 보면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너 그리스도 안에서 너 진리의 말씀 배우지 않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배웠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돼요? 옛사람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네 정과 욕심대로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너가 정말 배웠다고 한다면, 너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원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은 아까 연합 하나됨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옛사람 벗어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새사람 입는 게 주님과 연합되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믿노라 하면서 불신자의 모습들을 잘라버리지 않고, 믿노라고 하면서 자기 옛것이 여전히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가 22절에 24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너희는 벗어버리라고 그래.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뭐냐,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냐, 이게.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게 뭐냐, 산다는 게 뭐냐. 거기 나오는 것처럼 23절, 24절이요. 어떻게 되냐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게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표시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 말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는 거. 그게 주님과 함께 산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날마다 덧입는 거. 그게 믿음이고 믿음 생활이죠. 그게 연합이죠. 그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거죠. 이 메시지를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건 종교적 열심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주님과 연합되는 믿음을 갖기로 해요. 자, 그래서 25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새 사람은 이제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25절 이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 이하가 첫째는 언어예요. 언어와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가 거듭나야 한다는, 우리 언어가 새 사람에 걸맞는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절 옛사람의 것들은 뭐냐, 거짓을 말하는 거. 거짓을 말함으로 자신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 그건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해야 돼요?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짓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탐욕과 연관되어 있어요. 탐심. 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을 얘기하는 것은 왜 우상을 왜 숭배하냐? 그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참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을 해야 한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참된 하나님을 거짓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느니라 그랬다고요. 그게 끔찍한 죄죠. 하나님을 자기네 피로나 공급하고 자신이나 도와주는 우상 존재, 우상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킨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상 숭배로
아주 정의를 내려버렸거든요. 내가 어떤 우상반지를 모셔놓고 섬기는 게 우상만이 아니라 내가 대대 탐심의 종이 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탐심을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그 하나님이 대문자 god가 아니에요. god이 아니라 소문자 god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우상반지로 우리가 이렇게 격화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항상 참 하나님. 그리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26절의 분과 뒤에 나오는 분이 달라요. 우리 성경은 다 분으로 나왔어요. 앞에 있는 분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서운한 마음,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런 분은 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분 중에서도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는 분이 있어요. 주로 이 분은 경로하는 거, 울그락 하면서 막 그냥 뻗쳐오르는 거, 막 그냥 막 쏴붙이는 거, 이런 분을 말해요. 이런 분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서운한 마음 있죠. 속상한 마음 갈 수 있죠. 근데 이런 분은 죄를 짓지 않도록 발전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가 지도록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져서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역정내는 거. 막 그냥 막 혈기 있게 막 말하고 막 이러는 거. 막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 영혼을 붙잡아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하는 모습들이 아니죠. 심지어는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요?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옳으냐 틀리냐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 말로 사람에게 덕을 세웠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나는 이거 참이야. 나 이렇게 말한 거 옳아. 내가 이거 틀린 말 아니야. 맞단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덕이 됐느냐가 중요해요. 내 말이 옳아도 덕이 안 되면은 절제를 해야 돼요. 내 말이 옳아도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당신 잘못했잖아 하면서 덜을 지지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하면 덕이 안 세워진다면,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상대방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이 덕이 되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 맞냐 틀리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덕을 끼쳐요. 그렇지 않으면 30절에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근심하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아니 되죠. 분을 품으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죠. 나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요? 버리고 오직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1절 옛사람을 버리듯이 버리고 32절 새사람을 덧입듯이 입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서로 친절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서로 하는 이유가 이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주님의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성전답고 우리 모임이 성전다워지는 거죠. 이 원칙을 지금 우리가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도덕군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행하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는데 5장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되라? 본받는 자되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근데 이 재밌는 이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이 거룩하라 이런 표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단어로 지금 대치해서 쓰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오전에서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거룩의 한 방편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거룩의 한 방편이에요. 특별히 어떤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순종하는 것도 거룩한 삶이에요. 순종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방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5장에 딱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려면은 사랑 없이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하나 되는데 사랑 없이 될 수 있느냐? 근데 너희들이 사랑함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그것이 너희가 거룩의 삶이다. 공동체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거다.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려면 딴 거 없는 거죠. 말을 조심하고 말에 있어서 항상 덕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행동이 뭐예요? 사랑이 돼야 한다. 그래서 십계명이 뭐냐면 사랑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인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하냐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전체적인 그림이 뭐냐면 거룩의 한 방편이 사랑하는 거예요. 즉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뭐냐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고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5장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사랑 가운데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됐잖아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지체를 섬김으로 그가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 내 혜택 받았지 그게 아니라 사랑할 때 사람이 세움을 입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서요. 그럼 사랑받은 사람이 서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같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을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사랑으로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언어를 하는 말이 감사하는 말이에요. 덕을 끼치고 감사하는 말.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 이 언어가 자꾸 나오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항상 새사람을 더고요. 더구나 그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얘기가 뭐냐면 너가 빛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이게. 그럼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래. 그래서 빛의 열매는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냐. 너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을 때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너와 한 몸 이루려고 할 거 아니냐. 너가 빛의 열매를 나타내지 않고 어둠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한 몸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 이루어야 되는데 언어를 조심하고 덕을 끼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이런 태도들, 인간과 순종함이겠죠. 순종함을 서로 섬기고 더구나 빛의 자녀답게 우리들이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세월을 구원하라 이 뜻이에요. 뭐냐면은 이 세월이 시간이 쫙쫙쫙쫙쫙 흘러가요. 세월은 흘러가고 늦게 돼 있어요. 겉사람 후패하게 돼 있어요. 이런 세상이지만 그 시간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라. 그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에요. 원래 말은 세월을 구원하라, 구속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간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덕과 감사의 말을 함으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런 섬기는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섬기는 시간을 통해 세월을 받고, 섬기는 시간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거 아니냐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뜻을 알아야 살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말 하나하나가 우리가 한 몸 이루어가는데 너무 소중해요. 그 가운데 우리 21절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복종하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돼 있어요.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한 사람은 나 같은 자가 제사함 받고 은혜를 받다니, 이걸 정말 깨닫고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준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은혜, 믿음도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지체가 소중해요. 주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사람은 지체가 갖고 있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요. 감사하게 여겨요. 그럴 때 교회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럴 때 교회가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한 몸 이루려면 피차 복종함 없이 안 돼요. 네, 피차 복종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앞으로 그래서 22절서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피차 복종하라. 주인과 종이 피차 복종하라. 왜요? 그래야 하나 되니까. 그래야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피차 복종해라. 왜? 그래야 하나가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이 에베소서 4, 5장 말씀 묵상하면서 기본 원칙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원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날마다 옛사람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 새 사람을 입기 원해요. 내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방해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내가 이런 것들을 잘 이김으로 내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정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우리 모든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외부적인 환난보다도 내부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툼 속에 옛사람에 이끌려 사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도록 우리들이 가꾸고 섬겨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는 하나님의